오늘은 원래는 옥상 청소라는 제목이었는데 여러분 옥상 청소를 모두 다 와가지고 손수라는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손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게요.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여러분 손에는 뭐가 있나요? 좀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낮추셔도 되고 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7월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허릅송이 같은 문틈들에도 인도해 주시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다음 주는 소서입니다. 작은 더위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여름의 것들이 본격적으로 7월의 문틈으로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이번 주에는 매우 무더웠는데 길거리에서 하수도 상수도 배관을 정비하시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귀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청소, 열심히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한켠의 모습에는 삶의 장엄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그분들은 모든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적어도 한 계절 정도는 앞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기상청의 뉴스가 정확하다면 장마는 지나갔다 하고 또 다른 기상청에서는 아직 장마가 한 번 더 늦장마로 온다고 하지만 뭐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한 가지, 그분들을 보면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섬긴다라는 거, 그건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 남들보다 한 계절 앞을 고민하는 거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건 매우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또 윤희 형제도 있고 뒤에 아현 자매도 있는데 부동산 규제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아는 척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조금 정리해 보게 되면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6억으로 제한이 되었고 2주택자에게는 아예 대출 적용이 되지 않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무주택자에겐 대출의 기회가 있지만 주담대 50년 만기가 30년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금리는 훨씬 더 고가의 금리가 진행됐습니다. 신혼부부 대출은 3억 2천으로 신생아 대출은 4억으로 줄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대출보다 25%가 줄어드는 겁니다. 또 소위 말하는 갭투자라는 소유권 이전을 조건부로 한 전세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신용대출, 주담대 말고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규정시켰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대출은 절대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관점에 따라서 거대단론의 단점과 또 우리 소시민들의 관점에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억압과 억지를 닮은 모습이라고 저는 감히 조금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너무 초강력으로 규제해버린 거기 때문입니다. 이걸 번역하면 국가에서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1가구 1주택만 유지하게 하라. 물론 바뀐 정책에 따라서 누군가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곡하는 소식도 될 수 있습니다. 세밀하게 보는 지극히 개인의 설교자 말고 한 시민으로서의 판단력은 사실 비판하고 싶고 모든 사람에게 불리한 정책입니다. 이제 금리도 높은데 전세 자금으로도 대출받기도 어렵고 월세로 살기도 조금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 시행령이 이루어지기 일주일 전 우리가 본 교회 성도들의 집 문제가 많은 분들 대거 해결이 됩니다. 지난주에는요, 용식 지원, 지난주입니다. 대출 연장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박수. 이게 만약에 7월 시행령인 신혼부부 대출 말고 신용대출을 한도로 연소득 이내로 규정한다가 적용된다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찬윤 형제는 갭 투자로 오해받을 수 있을 만한, 별로 가진 게 없는데 오해받을 수 있을 만한 부동산 부자처럼 보일 수 있을 행정적 조건을 갖게 됐는데요. 이번 주에는 정확한 은혜스러운 금액으로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지지난 주에는 박주영 자매의 이사 계약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주영이 이사 갑니다. 와. 7월 25일에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7월 LH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또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더 적은 금액으로 더 넓은 평수를 갖게 되었고 이자라는 금액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 새로 가는 집은 관리비 주차비도 받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좋죠? 좋은 겁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건 성민이 연미입니다. 연민이 성민이. 지금 저 가정은 약간 좀 불편하고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파트를 살고 있는 그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 집주인이 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공포스럽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집이 팔리면 어쩔 수 없다. 전세 자금을 반환하고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력한 부동산 규제, 초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말미암아 집주인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냐면 이사를 갈 수 없게 될 거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연도 5월에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향후 5년은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느낍니다. 참 신기하다. 번역한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이사 가야 되는데 현미, 혹은 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 여러분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나,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7월 이전에 안 이루어지지, 그렇게 해석하는 건 바보 같은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또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사는 하나님 겁니다. 아멘? 이번 주는 큐티는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전공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큐티 본문을 보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아까운 구절입니다. 너무 알려주고 싶은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강혜라 사모는 욕을 할 거고 비웃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그렇게 성경을 물어보는데 제가 한 번도 답을 안 해줬거든요. 지금도 표정이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제가 바쁜데 어떻게 알려줘요? 어제도 찬윤 형제도 뒤늦게 와가지고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다고 하는데 설명할 수 없는 걸 막 물어봅니다. 이거 몰라서 설명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시간 관계상 토요일 저녁 11시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줘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어쨌든 알려주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설교라는 시간은 너무 한정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본 교회 설교 시간이 1시간 정도 되기에 여러분들이 다 졸며 자지 않을까 걱정을 덜어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공감하는 바 그 1시간도 짧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자랑을 합니다. 나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1, 2, 3부를 다 드린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 교회 언어로. 여러분, 주일 성수 오후 3시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리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리면 이거 역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사실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저는 개척하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그럴 의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를 개척하니 상황의 언어가 현실의 언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뭐냐? 성경 공부를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너무나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싶은데 모두가 함께 할 시간과 공간을 찾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말은 안 했지만 어제도 옥상 청소하는 거에 수많은 내적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목사님이 매주 2, 3주 정도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일반 교회 풍경은 되는 사람 참여 신청을 받아서 하면 되겠죠. 그런데 목사님은 교회라는 공동체성을 함께, 교회가 한 결정은 같이, 이런 천천히 10사람의 한 걸음을 가르칩니다.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그러면서 천천히 하나씩 해 나아갈 때 만약 이게 매주의 행위가 된다면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우리 모두는 대부분 멀리 삽니다. 사실 저는 그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번 교회를 올 때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모았다가 원기옥을 싸서 온다라는 것을요. 두 번째, 여기에는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공간을 이렇게 새롭게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또 새롭게 정돈해야죠. 끝나면. 그거 역시 쉽지 않은 에너지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고려해야 될 건 여기엔 사업처가 3개, 4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해야 되고 교회 가니까 다 따라와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손님들 또 오고 가는 시간들, 영업 시간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함께 맞추어 갑니다. 그래서 실상은 쉽지가 않죠. 리더로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매듭지어가고 할 때는 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또 물론 그래서 함께 꿈을 꿔보기도 합니다. 그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절, 이 조건들을 먼저는 반갑게 품에 안고 안녕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시절이 있었어. 몇 년간 이런 시절이 있었지. 그런데 언젠간 저도 교회도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서 우리가 레귤러한 그런 부분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넉넉하게 주어지길 요한계시록 보면서 한번 소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 옵니다. 아멘? 그때 빼지 마세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지만 성경 공부 지나간 본문은 2번 알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4대 교회에 관한 본문입니다.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소소한 특징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요한계시록 너무 많이 알려주고 싶습니다. 막 칠판 갖다가 막 한 몇 시간을 막 해주고 싶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성경이에요.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보는 성도들의 태도는요, 2가지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예 이건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해서 터부시하고 무시하는 경우. 2번째 경우는요,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겁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이 어떤 특정 사건을 현 시대의 어떤 사건들과 조립해서 뭐 베리칩인지 뭐 바나나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과 뭐 하고 뭐 음모론에 집착하고 막 그런 겁니다. 음모론 집착을 막 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대표적인 게 일루미나티 같은 겁니다.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저 별로 관심도 없는데 이걸랑 음모론이랑 요한계시록이랑 막 연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일루미나티인지 일루미나트륨인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은요, 음모론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거기에 나와 있는 계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스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 커튼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 밝혀준다, 열려준다. 근데 왜 커튼이냐면요, 고대 근동에서 문을 열 때 빛이 싹 들어오면서 그 안에 실제로 이런 구성품들이 있었지만 빛이 들어오기 전에 못 봤던 물건들, 소품들, 어떤 그 물리적인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올 때 비춰지면서 발견되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포칼립스토입니다. 그러면 아포칼립스토, 계시라는 그 첫 번째 주요한 기능은 어떤 거냐? 미래에 관해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 이 계시록을 읽었던 수신자들이 미래의 성도들을 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도 당시 1세기 로마의 핍박 상황 가운데 있는 괴로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어쩔 수 없이 네로 황제를 666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말이 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는 숫자 신학들과 감추인 암호 같은 언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 막 울고 있는데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을요, 1세기 유대의 정치적 문제와 로마의 문제, 종교적 핍박의 문제, 1세기 유대의 상황을 배제하고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없어요. 이거 미래에 관한 책이 아니니까. 미래를 기준으로 쓴 책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디로 향하냐? 그건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미래에 관한 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 볼게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교회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시록이 시작되자마자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교회에 관한, 7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 교회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고, 칭찬에 관한 이야기고, 책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은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로마 시대 가운데 교회의 모습,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들, 신학들, 신앙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 개인의 신앙을 표현하기를 또 해석되기를 거부합니다. 지극히 개인화가 돼서 나만 하나님 믿으면 되지. 어떤 감성주의에 빠지고 굉장히 센치해지고 막 인스타 보면 거의 뭐 예레미야급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같은 글들도 막 쓰고 교회를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걸 신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적어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거기서 마땅히 성도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태도와 가치들, 그건 서로 다르기도 하고 서로 같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추구해야 될 힘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또 어떤 666, 말탄자, 심판, 저주, 막 책망, 죽음, 지옥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요한계시록 자체를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같은 건 없습니다. 또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엄밀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이냐? 후반기 보면 알 수 있지만 핍박당하는 성도를 위로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교회론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본 교회는 요한계시록적인 관점에서 책만 받을까요? 칭찬받을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계시록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스탠스가 있는 거예요. 이건 칭찬받을 짓, 이건 혼날 짓, 이건 칭찬받을 짓, 이건 책망받을 짓, 이건 잘한 것, 이건 못한 것. 하나님의 적나라한 사륙 같은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다시 따라볼게요. 기준.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기준과 선하게 보는 기준과 옳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아주 훤히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아포칼립스토 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집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린 다 하나님의 뜻이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모호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계시록엔 정확합니다.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어.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어. 그런 관점으로 사실 제일 하기 싫었던 교회가 4대 교회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4대 교회라서 우리 4대 교회를 한번 봅시다. 우리 본문 3장 1절입니다.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4대 교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보통 계시록에는요, 7교회를 향한 이 동일한 책망과 칭찬이 있습니다.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보내요. 무슨 말이냐? 한 교회라도 야, 니네 이거 잘했는데 이건 못했어. 이건 꽤 괜찮았거든? 이건 알아. 니네 힘든 거 알아. 근데 이건 진짜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를요, 이건 다 잘했어, 이건 다 못했어가 아니고 이런 잘한 것과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각각 메시지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4대 교회는 책망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후반절에는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또 재미있게도 칭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설교할까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어진 교회가 4대 교회고 둘 다를 설교할 자신은 없어서 4대 교회를 한번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신기한 건 이게 오늘 우리가 본 교회의 너무나 현 주소고 메시지입니다. 4대 교회의 책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4대 교회에 흐르는 독특한 전승사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저를 봐주세요. 오늘은 좀 역사 신화 얘기를 좀 더 깊게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전승사는 뭐냐면, 이 박달로스 강에 관한 전승사입니다.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4대 교회는요, 아마 7교회 중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부유한 교회였을 겁니다. 이 4대는 리디아 왕국에 속해 있는 나라인데요. 이 리디아 왕들의 유적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주 왕릉 같습니다.
특히 크로이소스 왕을 보게 되면요, 그가 가졌던 부귀, 그가 가졌던 유복함, 그가 가졌던 부와 명예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굉장해요, 무덤이. 어떻게 고대 근동에 이 정도 무덤이 있을 수 있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리디아 왕국은 왜 부자였을까요? 왜? 전윤영 씨 대답해봐요. 배웠을 거 아니에요, 방문각에서. 왜 그러냐? 그건 그 왕국에 흐르는 박달로스 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에는요, 사금이 채취가 됩니다. 금이 채취되는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 역사가 중에 헤로이토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헤로이토스라는 역사가는 박달로스 강에서는요, 금이 방류된다라는 표현을 그 역사책이라는 곳에 기록을 합니다. 금이 얼마나 많이 쉽게 채울 수 있는지 금이 방류가 된다라는 걸 써요. 그래서 그들은 쉽게 부를 소유할 수 있었던 거죠. 헤로토토스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박달로스의 전승사의 한 가지 대목을 소개하는데요, 그게 미다스의 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다스 손. 여러분 이거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미다스 손. 다 알죠? 뭐예요, 민정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미다스 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시대에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해볼게요. 마이다스의 손.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번역하면 무슨 뜻이죠? 돈을 아주 잘 버는 능력이죠. 여러분 손 봐요. 이게 똥손인가 마이다스의 손인가. 근데 이게 미다스의 신화에 관해서 먼저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다스라는 사람이 활동했던 지역은 프리기아 왕조 때인데요, 프리기아에는요, 포도주의 신이라고 불리는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디오니소스가 과정은 생략하고요, 인간인 미다스에게 어떤 큰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 신화를 보게 되면 큰 신세를 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다스에게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오니소스가 신세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면 신이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면 무슨 소원을 빌 것 같아요? 박지영 간사. 소원을 들어준대요. 10개는 살아있네 아직. 왜 10개 하필이면 100개 해야지. 윤희 형제 소원 들어준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윤가사님 소원 들어준다면 뭐 해줄 거예요? 2개의 심장과. 미안한데 무슨 나이키 광고집. 미다스라는 사람은요, 더 이상 내가 말을 못하겠어. 디오니소스에게 자신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소원을 빌어요. 사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신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 그런 거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구할 거예요. 형주 아주 적나라하게, 저는 시그니엘 131층 맞나? 몇 층인지 모르겠어. 뭐 그런 거 달라고 하거나 뭐 그런 거 구하겠죠. 근데 신화를 보게 되면 디오니소스는요, 굉장히 실망합니다. 왜냐면 미다스라는 사람이 좀 괜찮아서 지혜를 구하거나 자신의 나라의 운명,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 나라의 운명을 구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부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약속이기에 미다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미다스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거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밤나무를 만집니다. 근데 밤나무가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미다스가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손을 댔더니 이게 금으로 변하네?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들풀을 만지고 돌을 만지니까 이게 다 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금으로 변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주영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내가 딱 여기를 만졌는데 강대상이 금으로 변하고 핸드폰이 금으로 변해서 바로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손을 대는 것마다 작은 모래알망이마저 다 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이라서요, 얼마 안 지나서 금방 허기짐을 느낍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길 앞에 있는 언제나 자주 먹었던 사과, 그걸 따려고 사과를 잡았는데 그 사과마저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의 딸이 저 멀리서 아빠가 온다고 프리기아 왕족까지 갔다 왔으니까 멀리서 달려오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데 딸이 아빠를 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딸도 금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그의 아내도 오는데 아내도 손을 댔는데 아내도 금으로 변합니다. 미다스는 울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배는 고프고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돈은 가졌지만. 그래서 미다스는 그 길로 디오니소스를 다시 찾아가서 자신의 능력을 빼앗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디오니소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박달로스 강에 네 몸을 씻으면 그러면 네 능력이 사라질 거야. 그래서 미다스는 그곳에서 몸을 씻고 통곡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죽습니다. 그게 바로 사대교회 앞에 흐르는 박달로스 강의 신화입니다. 그래서 박달로스 강에서 방류되는 사금, 채취되는 그 수많은 사금은 미다스의 죽음에 관한 신화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승사의 메시지는 뭘까요? 그건 그 시대에 그 모든 시민들에게 있었던 공통된 언어는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 시대의 문장이에요. 금이라는 가치는 다 같이 따라볼게요. 살아있으나 죽었다. 그게 그 시대의 언어예요. 금이 많이 채취되지만 금이라는 건 살아있으나 죽었다라는 거예요. 미다스가 금으로 모든 행복, 존재, 시간, 공간,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금은 살아있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 금으로 사과 한 조각도 먹을 수 없고 아내와 딸도 지킬 수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모르겠지만 헤라사모 가장 은혜 받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헤라사모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요명과 요표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그들에게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이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미다스의 손에 관한 그 시대의 교훈인 겁니다. 사대교회는 당시에 가장 큰 교회 규모를 자랑했고 그래서 돈으로 모든 것들을 환원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신앙의 가치를 해석했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인류는 비슷하기에 타락하는 지점도 비슷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도 비슷하면서 망하는 가치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걸 신앙의 기치의 가치로 해석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조국교회에서는 이런 간증들을 아주 구석구석 찾아냅니다. 왜? 성공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막 하나님 이름, 신앙,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붙이고 상품하고 포장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정녕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으나 죽은 겁니다. 왜요? 도대체 왜요? 왜? 결국 어떤 신앙을 포장해든 하나님은 돈이고 돈은 곧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신앙을 표장하고 표현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하나님인 거고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그 이하로 신앙이라는 걸 해석해낼 수 없는 겁니다. 요한은 사대교회를 향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가장 아픈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네가 크니? 너네가 돈이 좀 많니? 그런데 그게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게 교회예요. 살아있는 이름, 교회라는 사대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거 죽은 거야. 난 너네 죽은 거로 봐. 여러분 이 설교 본문을, 이 설교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돈을 터부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돈을 버는 행위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지점은 인간이 한계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거 확실해요. 변화하고 한계까지 가보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초대해 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경험시켜주고 싶은 삶. 거기엔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그럴 때 돈이라는 매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그 대단한 얘기도 아니고 평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도 있는 겁니다. 그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리지 못하면 그건 살아있으나 죽은 겁니다. 그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아니, 그 어떤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자녀라는 가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살아있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죽은 거예요. 그럼 반대 적용도 돼야 되겠죠. 그 어떤 가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건 죽어 있어도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너무 고단한 싸움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 못 이겨요. 어차피 하나님 못 이긴다고요. 여러분, 오늘은 좀 깊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아니, 설교해 봅시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살아있는 가치일까요? 그냥 내가 있는 가치를 뭐 다 똥으로 여기고 터부시 여기고 여러분, 그런 게 살아있는 가치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게 살아있는 마음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인간,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 가운데 도대체 뭘 보는 걸까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본대요? 가치.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인간, 가치를 쫓는 인간에게 하나의 중요한 점을 보는데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업계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진짜 큰 업계의 비밀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은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본다는 게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오, 하나님 오늘 내가 나쁜 생각했는데요. 오, 하나님 내가 오늘 잘못했는데요. 오늘 하나님 내가 운전하다가 신호를 어겼는데요. 여러분, 그런 정도라면 지금 다 죽어야 돼요. 상현 형제는 살아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뭐 윤용식 형제 맨날 운전하면 신호 몇 번 어겼어요. 저도 많이 어겼어요. 벌금 내고. 힘들죠. 중심을 본다는 건 하나님이 무슨 남영동에 있는 전기의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랬어 안 그랬어 막 지지면서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인간이라는 거 알아요. 그거 때리고 치면 여기서 살아있을 인간이 없어요. 야훼가 중심을 본다는 거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도 잘못한 게 많지만 다윗은 잘못한 거 얼마나 많은데요. 잘못한 걸 보고 잘한 걸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본다는 말. 여러분, 그건 어떤 의미에서 애매하고 모호하지만 이걸 오늘날 시대에 맞게 더 적절하게 제가 의역을 해볼게요. 그건 어떤 거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마음. 어때요? 이게 더 애매하고 모호해 보이시나요? 아니요. 제가 머리털 싸매고 진짜 막 이렇게 싸매면서 막 연구했는데 이게 가장 적절해요. 하나님은 뭘 보냐? 당신을 향한 소중한 마음들을 봐요. 소중한 마음들. 여러분, 탕자는 아빠를 떠날 수 있지만 다시 아빠를 찾아서 돌아오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또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모순 아닙니까? 모순 덩어리잖아요. 오늘날 법이라는 디다케의 심판대에 두면은 여러분 다 막 죽잖아요. 너 모순 덩어리라고. 그런데 주님은 모순이라도 그 진심과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당신을 향한 소중한 마음. 삼손은 막 눈알이 뽑혔어요. 막 이방인에게서 막 노리개 취급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기둥뿌리 잡고 막 넘어지잖아요. 중심 보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다윗이 이런 진리를 깨닫고 얘기했는지 몰라요. 주께서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함. 그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마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태도예요. 소중한 섬김을 가지려는 사람들을 사용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소중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 가까이로 허용해요.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감히 그분을 안아드리고 싶고 그분을 지켜드리고 싶고 내가 감히 그분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허무맹랑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찾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물론 그렇게 구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한 10단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무거나 주셔도 돼요.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그리 아니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지켜드리고 싶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싶고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무섭도록 순수한 사람을 찾으세요. 지난주 저의 설교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무모한 사심을 가진 이들을 찾으세요. 내가 골리앗 이길 수 있겠는데 나 아둘람 300명밖에 없지만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이 있는 사람 성서를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물리적 행위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까지 봐야 돼요. 그게 뭐냐? 결론적으로 그게 뭐냐면 다 같이 따라볼게요. 손수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현실적인 섬김은 어떤 거냐? 진실된 손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손수 뭘 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번역한즉 순수는 손수예요. 내 손수 주님의 머리털을 닦고 내 손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손수 그분께 나의 옷을 벗어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소중한 것들은 언제나 직접 손으로 손수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막 자신이 직원 100명을 부리는 사람도 자기 애기는 직접 손수 봐요. 왜? 애기는 귀하니까요. 여러분 엄마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자녀를 향해서 손수 밥을 지어줘요. 왜? 자녀가 너무 귀하니까. 제가 충격받은 게 저희 어머니 병원에서 일주일 막 8일을 있었어요. 집에 와가지고 9일째 김치예요. 저 주겠다고. 반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 아들 밥 못 먹을까봐.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누가 봐도 배가 나오고 살이 쪄가지고 잘 먹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간증을 어디서 들었냐? 한 2년 전에 형주 어머니 김복수 권사님이 암 수술 끝났을 때 들었어요. 암 수술 끝났는데 깍두기라고 있대요. 여러분 형주가 깍두기를 못 먹겠습니까? 연미가 깍두기 못 먹어가지고 엄마 깍두기 막 이러겠어요? 아니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깍두기 담는 거예요. 왜? 손수 지어주고 싶은 걸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누구 시켜서 선물 사줍니까? 야 대신 선물 좀 사다 줘. 막 이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대신 GPT에게 시킵니까? 야 오늘 내가 아현이한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싶은데 그 챗GPT 너의 능력 좀 보자. 여러분 이래요? 다 직접 손수 쓰잖아요. 여러분 세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동차가 막 막차가 되고 똥차가 되면요 그냥 세차장에 돌려요. 그런데 진짜 자기 힘으로 얻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은요 임성근이 없어서 아쉬운데 손세차해요. 막 손세차 막 하는 거예요. 임성근 막 자동차에 미쳤잖아요. 막. 어제도 가는 길에 이럴 줄 알았으면 세차할 걸 하고 갖고 올 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이렇게 늦게까지 할 줄 알았으면.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참 감동받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미아 테이블이 아니라 미아 프리젠트예요. 여러분 사진 봐요. 여러분 미아 테이블이라고 해서 밀크티랑 이거 수정과예요.
여러분 여기 꽃들 막 이렇게 막 박았어요. 여러분 손수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기 GS마트에서 비락식혜 이런 거 갖다 팔면 한 2,000원이면 저 한 병 채울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왜 현미가 이렇게까지 해요? 막 박스에 편지에 꽃에. 여러분 이거 너무나 귀한 상품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거 물어볼게요. 첫 번째, 목사님께 팔아먹으려고. 두 번째, 팔아달라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니죠. 목사님 생일 선물이래요. 목사님 사랑해서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왜 주영이도 주고 용식이도 줬어? 농담이고. 여러분 소중하니까, 주영이한테 미안하니까, 용식이한테 고마우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왜 형주한테 안 했어? 그렇다고 무언의 압박 주지 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제일 먼저 잡는 게 여러분 손 아닙니까? 막 손에 집착하잖아요, 막. 여러분 사랑하면 손으로 해요. 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합니다. 미다스의 손이 아닙니다. 마이더스의 손이 아닙니다. 순수한 나의 손, 그 손수하는 거예요. 손수. 그게 순수한 마음이니까. 어제는 옥상 청소를 했어요. 모두 수고했어요. 제가 어제 특별히 감동받은 건 진짜 누가 보래도 이상현 형제예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만한 기계 갖고 여러분 저 쇼파 막 이거 다 이거를 막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듯이 무슨 노획물을 얻듯이, 전투에 이긴 노획물을 갖고 오듯이, 목사님 떼구정물 이만큼 막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영자매 막 그 백엔잎, 백엔잎이 아니지, 그 백엔잎 철자 틀려가지고 엄청 혼났네 헤라 사모한테. 어? 그 백엔잎 이거 막 저 뭐야 빨래방에 막 이거 빨래 맡기고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하는 거죠. 창틀 닦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바퀴벌레 나왔어요. 너무 더러워요 이러고. 그리고 위에서 어제 옥상에서 사람들 엄청 수고했습니다. 인상 깊은 건 많았어요. 찬윤 형제가 가장 최전방에 서서 교회 모든 짐들 정리하고, 우리 형주 형제가 여러분 저기 이파리 돌 막 있는 거 유니시켜가지고 뭐 다 같이 손수. 근데 사실 진짜 감동받은 건 이런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갖다 버리나 했는데, 목사님 당근이 있습니다. 그러고 당근으로 다 갖다 무료 나눔. 폐기물 한 10만 원 정도는 깎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청소라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청소. 이거 대대로 있었던 교회의 전통이에요. 우리는 옥상 청소지만 교회 청소라는 이 부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거 시간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건강이 허락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여유로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청소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청소는요, 내가 내 손수 직접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시는 교회를 섬기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 이 오물 묻는 거, 오염되는 거, 더러운 거, 여러분 이것도 하나 청소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쓰임을 받기를 바래요? 뭘 하나님을 섬겨요? 입으로만 섬기는 거지. 순수한 마음은 손수한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청소하지 못한 분들을 정죄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교회 청소에 나의 일정,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여러분 이걸 정리하는 건, 제 말이 오해스러운데,
아니요, 막 사이비스러워요. 잘 들어봐요. 사이비 하레비스러워요. 여러분, 여기에도 자기 일정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사명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린 뭘 섬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 하나님이 주신 방향, 여러분, 그거 손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회막의 역사라고요. 손수 지어라, 손수 닦아라, 손수 섬겨라.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과 레위기 마지막 보잖아요? 온갖 교회 기구들, 접시들 막 꽃 모양, 연 모양 뭐 이런 거 막 다 얘기해요. 막 몇 장에 걸쳐서. 그 결론이 뭔지 알아요? 그 다 닦으라는 거예요. 닦으라는 거. 거룩은 닦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할 것 교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를 섬기는 방향으로 하나의 메시지가 오면 신앙으로 조금 절제하고 정리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내 사이비 하라비 같은 소리 하는데 하나님 보기에 좋을걸요? 좋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다시 모여야 됩니다. 왜? 폐기물 쓰레기 다 못 버렸으니까. 그때 우리 다 모여서 합시다. 아멘? 요즘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무리 봐도 너무나 기형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을 예배를 드리는 차원으로 생각하고요. 아니, 설교를 듣는 차원 정도로만 생각해요. 아니죠. 아주 교만한 차원으로 설교를 드려준다, 예배를 드려준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그런 태도가 조국교회를 망친 거예요. 요즘의 교회 성도들은요, 좋은 설교 뷔페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좋게 하는 설교를 막 찾아들어요. 얼마나 좋아요. 막 설교가 넘쳐나니까. 또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들어요. 재밌는 설교, 웃기는 설교. 또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뭔가 성경 풀이거나 뭔가 막 휘황찬란하면 막 자기 마음이 좋아지니까 막 들어요. 이소부와 같은 이야기인지 설교인지 모르는 이야기를 막 들어요. 더 나아가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설교를 즐겨 듣고요. 더 나아가 나의 가능성을 알아주고 나를 위로만 해주고 변화되지 않는 나의 자신을 이해해주는 설교를 즐겨 들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가치라면 어떡할래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행위라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때려고치라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신앙을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괜찮다고, 그게 주 앞에서 옳지 못한 설교라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들으려면 차라리 김창옥 씨에게 가요. 김창옥 유튜브 들으세요. 오프라 윈프리 강연 듣고요. 오바마 강연 듣는 거예요. 왜? 제가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막 마음도 뜨거워지고요. 막 저를 위로해줘요. 막 김창옥 씨가 막 어떻게 그런 기술과 스킬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내가 대단한 존재래요. 여러분, 진지하게 눈에 불을 켜고 정말로 성경을 위로 아래로 털어서 봐요. 성경 66권의 대부분의 메시지는 책망이에요. 노인 아브라함도 혼나요. 부활 후 베드로 좀 위로도 해줄 법한데 또 혼내요. 왜? 혼내려고 혼내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치의 가치는, 다 같이 따라볼게요. 깨어있음. 깨어있음이니까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아닙니까? 사도 요한 100세 때 썼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운 건 뭐냐면, 제가 맨날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을 볼 때마다 막 심장이 뛰어요. 막 가슴이 설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노인 요한에게도 새로운 계시가 임한 거잖아요. 아멘? 여전히 네가 살아보지 못한 삶, 여전히 네가 걸어가야 될 길, 또 발견해야 될 진리, 그게 우리 앞에 노인이라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만만하다고 생각하면 허무할 거예요.
인생이라는 가치가 먹고 싸고 버는 거, 누리는 거, 여러분 그 정도에 있다면 그게 끝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고 자라나고 추구하고 더 변화될 수 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언어가 대부분이 책망이에요. 대부분이. 오늘 계시록은 소중한 걸 잃어버린 사대교회를 책망해요. 살아있는 것 같냐? 실상은 죽었어. 살아있는 것 같냐? 실상은 죽은 거야. 왜?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태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손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3장 2절 3절 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요한은요, 소중한 태도를 잃어버린 사대에게 대안을 제시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해볼게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깨어있으라는 메시지는 클리셰처럼 상투어 같이 보입니다. 항상 있는 언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 제가 아까 두 가지 전승사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죠. 두 번째 전승사를 이해해야 깨닫습니다. 리디아 민족은요, 군사력으로는 고대 근동에서 당시 최강의 방어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요새예요, 요새. 그래서 고레스 시절 페르시아에게 굴복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기록되기도 했어요. 몇 안 되는 나라죠. 그런데 그들이 막강했었던 이유는 기병이 강하거나 기병도 강했지만 어떤 무기의 화려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성 자체가 요새였어요. 페르시아의 주요 무기가 화살이었는데요. 그게 절대 통과되지 않아요. 거북선처럼. 그리고 그 성에는요, 문이 없어요. 들어가는 문도 나가는 문도. 그러니까 공성전도 안 되는 거예요.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 리디아 제국은 페르시아에게 무릎을 꿇고 패망합니다. 왜 그러냐? 이건 그들에게 뼈아픈 역사 하나가 있는데요. 어느 날 리디아의 군사 경계병 중 한 명이 몰래 졸고 자고 있다가 투구를 이 성문 밖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탈모. 이거 전투모가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방목자. 방탄모. 방탄모가 적진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혼나요? 북한군한테 혼나요? 누구한테 혼나요? 자기 상관에게 아마 뒤질나게 혼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진 전투모를 주스려고 상관에게 혼나기 싫어서 그 리디아 병사가 몰래 그 투구를 가지려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나가냐? 리디아 군만 알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 비밀 통로로 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페르시아 병사가 여기에 비밀 통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사는 그 비밀 통로를 새벽에 들어갔고 리디아 성 앞 진입해서 결국 성은 함락돼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에 깨어있으라, 도적같이 임한다 라는 건 그 관용어는 매우 아픈 역사의 언어예요. 우리에게 대한민국 만세라는 구호가 단순히 응원가가 아닌 것처럼 어떤 하나의 애가인 것처럼 그들에게 깨어있으라 도둑같이 임한다 라는 건 매우 역사의 아픈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한은 계시록에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누가 도둑같이 임한다고요? 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2절에도 3절에서도 깨어있으라 이야기하면서 도둑같이 임한다는 그 주체를 하나님으로 이야기해요. 그들의 뼈아픈 역사를
그들의 역사의 언어로 말하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계시록의 경고의 메시지를 깊게 새겨 들어야 됩니다. 왜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태도를 향해 하나님은 무섭고 아프게 경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고하냐? 다 같이 들어볼게요. 난 그게 싫어. 하나님은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태도, 그게 너무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는 동일하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충만할 것이 인간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찾아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계시록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록에는요, 하나님의 감정이 선명하게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 버리지 마. 처음 마음 버리지 마. 나 그게 싫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들 버리지 마. 그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론을 향하는데 이걸 잘했어 못했어를 이야기할 때 그 싫어의 언어, 하나님의 부정어, 돈트어, 진짜 싫다는 게 뭐냐면 너의 순수, 너의 처음 마음, 그걸 버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관계론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처음 마음은 이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너무 많이 설명해주고 싶지만 그들은 아주 멋진 교회였어요.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 사랑한다는 마음, 그 한 마음으로 가장 많은 일들을 행해낸 교회예요. 수많은 것들을 행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점점 4대 교회처럼 순수한 마음들과 손수의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처음 마음 버리지 마. 처음 마음 버리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금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 금으로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의 마음, 손수의 마음으로 닦을 때, 지킬 때, 쌓아 올릴 때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손은 어떤 손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저를 봐요. 물질을 터부시 여기는 거 아니지만 이 손이 하나님 앞에서 미다스의 손이 되기를 구하는 거 아닌지, 세상 앞에서 마이더스의 손이 되기를 구하는 거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손이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닌지, 우리의 신앙이 어떤 건지 여러분 한번 깊게 새겨봅시다. 우리가 물질을 구한다면,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질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명예를 구한다 할 때 그 명예 역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쓴다 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수한 것들을 주 앞에서 사용합시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좀 주옥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번 주에 지원간사가 참 여러 가지 힘든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얼굴 팅팅 부었잖아요. 부부싸움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장사가 잘 돼요. 아까도 형제가 옆에 와서 귓속말로 리디아 군사처럼 목사님 여기 진짜 잘 된대요. 잘 돼요. 바빠요. 점심도 못 먹을 만큼, 아니 점심 먹는 걸 잊을 만큼.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좀 깊숙하잖아요. 깊숙해 하는데 수익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생각한 것보다, 몸을 쓰는 것보다. 몸 쓰는 일을 안 해서 더 피곤한 거예요. 억울하겠죠? 힘들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한 수요일인가쯤, 화요일인가쯤 얘기하는 거예요. 눈의 초점은 다 잃어버린 채로 목사님 내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진짜 진심으로 나온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상적인 게 이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여전히 이 샐러드를 만들어요. 이 샐러드 목사님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당근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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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뭐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에 막 스티커를 계속 붙여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봤는데 뭐 박스를 하나 뭐 뜯은 거 봤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건강한 식사의 시작 히즈볼. 왜 히즈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거 팜플렛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히즈볼은 이런 마음으로 준비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가장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깨끗한 오픈 키친에서 정직하게 조리합니다. 단체 주문 구성 메뉴 소개. 뭐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계속 일을 해요. 마치 뭘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반문하지 않을까요? 지연아, 진짜 너 뭐 하는지 모르는 거야? 진짜 모르는 거니? 은비 간사가요, 지난주에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저에게 와요. 회사 일도 많고 집안 일도 많고 교회 일도 많고 오빠도 말이 많대요. 아주 지친 얼굴이에요. 맨날 금요일마다 회의할 때 물어봐요. 저녁은 한 번도 먹었다는 적이 없어요. 누가 알면 오해하겠어요. 근데 그거 노동청에 신고해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도 맨날 밥을 못 먹거든요. 그러면서 또 아이들에게 뭘 해주려고 손수 하나씩 만들어가고 만들어서 결과물을 갖고 와요. 제가 화요일엔 이 템플릿을 해야 되고 수요일에 이 템플릿을 해야 되고 목요일에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은비간사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너 뭐 하고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 억울하단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난 돈도 벌어야 되고 간사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표현하지 않지만 인간사는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교회를 세웠잖아요. 어제 청소하는 것도 그렇게 사내 죽내 얼굴 했는데 이건 참여형제 인간사 여기 막 몇 개월 공사했잖아요. 우리 교회의 존폐와 운명 관여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하는 거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두드려지지 않았을까요? 또 저를 향해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괜히 교회 개척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어떻겠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어요. 맨날 웃으니까 모를 거고 담담하니까 헤아리지 못할 텐데 어떤 기간을 말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상상할까봐 상상력이 뛰어나니까. 그런데 그때 저의 손엔 그토록 사랑하는 성경책도 없었고 신학책도 없었고 내 손가락이 너덜너덜해지도록 방아쇠 수지군 같은 이상한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막 이런 거 얻었어요. 과자 봉지를 하나 뜯으려는데 그거 뜯을 힘조차 없는 거예요. 진짜로 30대가 등친 산만해가지고. 그때 기도했어요. 나도 그때 뭘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억울함이 깃들 땐 생닭 같은 울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기억나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이게 내 역할이 아닌데 나도 저 평범한 어떤 목회자들처럼 양복 입고 신방 전화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걸 본분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나도 뭐 하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고 있는 시간들. 여러분 저라고 공허함이 없겠어요? 사랑을 주는데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귀한 설교를 주는데 성도가 떠나요. 여러분, 떠나면 어떤 마음 드는지 모르겠지만 전 막 가슴이 아파요. 아픈다고 표현하는 정도가 안 돼요.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 억울함과 어려움이 막 마음에 매일 깃들여요. 여러분,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간사들만 그렇게 얘기했지만, 특히 사랑하는 지원이 잘 들어보세요.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때 정확하게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래서 가장 순수해질 때, 가장 순수하게 무언가 내가 손수하게 갈 때, 여러분 정확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거룩한 손은 가장 불결한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한 손은 애기 똥 닦았다고, 애기 토한 거 음식 치웠다고, 음식물 뭐 닦는다고,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순수한 손은 우리가 본 교회 성도 누가 막 부셔지고 무너져서 그를 향해 찾아간다고, 수고스럽다고 그거 알아달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미다스 손이나 마이더스의 손 말고 순수한 손 가지길 기도합시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원간사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